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다윗의 메신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후세를 불러서 전략을 듣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우수하게 여겨졌지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세가 말하기를 지금 다윗은 새끼를 빼앗긴 곰만큼 화가 나 있는데 잘못 건드려 기습에 실패하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결국 후세의 전략이 선택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메신저, 사자, 심부름꾼으로 세웁니다.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히멜렉의 모략을 무너뜨린 후세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달할 사람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정탐꾼으로부터 왕궁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배고픈 다윗 일행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활약, 22절부터 23절은 피신하는 다윗과 아히도벨의 죽음, 24절부터 29절은 다윗을 돕는 이방인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에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후세가 자기가 어떻게 그 모략을 세웠는지를 알렸습니다.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한 까닭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15장 34절부터 37절에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메신저를 다윗이 직접 후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후세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광야의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어서 건너가라고 한 까닭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후세는 광야의 나루턱에 머물고 있는 다윗 왕에게 메신저를 보내어 어서 건너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피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감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바깥에 에느로겔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에 출입을 삼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들을 알아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두 사람은 탈로가 난 줄 알고서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집의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 내려갔습니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와서 우물 아기에 펴놓고 그 위에 찧은 보리를 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 속에 숨어있던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다며 강 건너기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 집안일과 재산을 정리한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성읍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에 사는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소비는 암몬 사람인데 다윗이 이전에 암몬 왕을 죽자 조문단을 보내었는데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어 조문단을 욕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어 암몬을 공격한 일이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암몬 자손들은 다윗 왕에게 도전을 하였는데 그의 자손인 소비는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돕고 있습니다. 마길이 다윗을 도와준 까닭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길이 돌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고 또 다윗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와서 돕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서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피난 가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음식을 가져왔고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단 동쪽 땅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만났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멈추는 바람에 다윗에게는 도망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려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종들이 추격해 옵니다. 바로 이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여인, 17절에서는 한 여종, 19절에서는 집주인의 아내의 도움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비록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작은 도움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부딪혀 싸웠습니다. 기세등등한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 다윗의 군대는 피난길에 급하게 모은 군인들입니다. 제대로 정비도 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군인들이었지만 실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규모 면에서 대승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피난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략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와 같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세상에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